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 땅에 복 허락하시며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가 삶의 만족과 기쁨과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그 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 12번 시편 19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28장 찬양 후에 노용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은 해껏 비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둘째 주일로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3월, 저희들의 영혼의 회복을 위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의 단비를 이곳에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의 범죄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희의 의를 위하여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러나 저희들 자신들은 죽여지지 않고 교만과 이선으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인인 저희가 이처럼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며 결코 저희의 행위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 줄 고백하며 매 순간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희들 낮아지고 죽어지는 자세로 세상이 분이 되어 살아가는 모두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국가적으로 혼란스러운 긴 어둠의 터널을 살아가는 이 나라와 백성들을 아버지 아시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국정이 안정되고 둘로 갈라진 정치와 국민들이 화합하며 하나 되는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의와 공의로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시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복된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부재에 힘쓸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항상 저희들 하나님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어린 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말씀 앞에 바로 서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감당하며
살아가는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병마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믿음이 넘어진 자들에게는 성령님의 만나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물질로 온갖 두려움과 걱정들이 떠나가게 하시어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하나님 앞으로의 목사님 목회에 동행하여 주옵시고 지혜와 입술의 능력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저희의 심령을 쪼개고 영이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육의 건강 지켜주셔서 앞으로 목회 여정 또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교회 각 기관과 처소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옵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또한 듣는 저희들에게도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11조와 선교헌금, 감사헌금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찰의 수련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다녀오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노영식 장로님, 양명희 권사님, 주님 자녀들 늘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김두철 집사님, 최순자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시원 장로님, 조춘자 권사님, 범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춘자 권사님, 무사히 병원 치료 받고 돌아옴을 감사드립니다. 나정혜 권사님, 성혜운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백금녀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명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홍선옥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복덕 권사님,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승옥 성도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창섭 집사님, 박순필 권사님, 날마다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필려 권사님, 이소연 이보연 자매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덕상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영단 권사님, 하나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이정희 권사님, 베트남 목장 수련회 은혜 가운데 다녀오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김무룡 장로님, 박음숙 권사님, 수련회 잘 다녀옴을 감사드립니다. 정치권 장로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백운주 집사님, 사탄이 저희의 절벽으로 밀 때 제게 날개 있음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서현우 집사님, 수련회 마치고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하며 김명수 목사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고이 품으셨다가 오늘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성산에 올라와 경배하게 하시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가득 담은 예물을 두 손 담아 드려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신 이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금주부터 시간 조정이 있습니다. 3일 밤 예배 금요 기도회가 오후 7시 30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잘 계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에 많이 나오셔서 영육간에 충만한 은혜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더욱 힘써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녀 전도회 모임에 더욱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시찰 목사 장로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신 박준혁 장로님과 모든 안수 집사님과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주 교회 미아는 1, 2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는 전교인 식사가 준비되겠습니다. 에스더회에서 섬겨 주시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오늘 오랜만에 함께 자리한 성도님들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권사님 어려움을 당하시고 이겨내시고 또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정혜 권사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하게 이렇게 돌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저 뒤에 각각 계십니다. 우리 나정혜 권사님, 이정희 권사님 힘내시고 더 건강하시도록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와 또 후원과 사랑으로 지난 한 주간 시찰 목사 장로 수련회를 베트남 다낭에 다녀왔습니다. 베트남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공산 국가입니다. 1975년에 공산화가 된 이후에 교회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근근히 선교사님을 통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지금은 그 다낭 지역에 등록된 개신교 교회가 한 20여 곳이 있다는 그러한 조사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80% 이상이 불교이고요. 그리고 캐톨릭 교회가 큰 교회가 한 곳이 관광 코스로 있는 정도로 교회가 아주 미비한 그런 곳입니다. 만약에 백령 중앙교회가 다낭이라는 곳에 세워졌다면 5대 관광 코스 중에 한 곳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정도로 열악한 교회의 환경이 바로 베트남의 환경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가 폐쇄되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남한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백령도에 마을마다 교회를 세워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이 땅을 부흥케 하여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오늘 그 현장에 여러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 때 우리 교회를 사랑합시다. 교회를 통해 큰 축복 많이 받으세요.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교회의 축복을 나눕시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3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강론이 지금 계속 25장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처럼 교회가 성전이 예수를 핍박하고 멀리하였을 때 그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아니할 정도로 폐허가 될 것이고 성전 공동체, 운명 공동체인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국가의 멸망은 교회가 무너질 때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길은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뜨거운 예배를 드리며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진정한 성전의 회복이 이스라엘의 회복이요 예루살렘의 복원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며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세대는 말세의 징조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세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한없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우리는 무엇인가 의미 있고 영원한 세계를 위해 일하고 준비해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며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 처녀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처녀는 지혜롭고 어떤 처녀는 슬기롭지 못한 처녀가 있다 말씀하는 것이죠. 신랑을 맞으러 나아가야 할 신부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에 불러주셨습니다. 중동 지방의 그 결혼 제도를 보면요, 크게 3단계로 나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결혼 계약을 하는 것이죠. 이 시간에는 신랑 측에서 신부를 받아들이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혼 계약이 끝나면 약혼식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결혼식처럼 서로 반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대중 앞에서 우리 결혼할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공포하는 시간을 이 중동 지방은 약혼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 결혼식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 더 남아 있는데 우리는 피로연이라고 그날 밤에 바로 하지만은 중동 지방에는 일주일 내내 잔치를 엽니다. 그래서 많은 손님들을 불러 모시고 신부는 1년 안에 신랑이 와서 잔치를 하고 그리고 일주일 넘게 잔치를 벌일 때 혼인 잔치를 할 때 신랑이 나타날 때까지 신부는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와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 우리는 결혼 계약이 맞춰졌어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었을 때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감이 되어진 계약이 끝난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우리가 아멘 하는 순간 계약이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약혼식을 했어요. 언제 했습니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언약을 맺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우리를 맞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며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아직까진 우리는 그 시간이 오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하고 그리고 설렘으로 기다리는 단계에 있는 것이죠. 혹시 세례를 받았지만은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 관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언제 내가 예수를 믿었는가? 언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는가? 그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과 혼인 계약을 맺은 것이고 주님과 약혼식을 통해서 우리는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신랑이시요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됨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혼인잔치를 준비하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이 시간에 신랑을 맞이하기보다 세상에 나가죠. 그래서 즐거운 것 즐기고
신랑이 오면은 이제 내가 구속을 받게 되니까 이제 내가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못된 짓도 하고 엉뚱한 짓도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기다림이 지루하고 짜증이 나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가 신랑이 오는 날을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신랑이 오는 것은 신랑의 마음이에요. 신랑의 스케줄과 계획에 따라 오는 것이고 신부의 사명과 역할은 신랑이 언제 올지 알지 모르지만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신랑을 오라 하는 거예요. 몇 년, 며칠에 신랑이여 오시오. 그럼 내가 맞이하겠소. 이런 하나님의 때와 신랑의 주권을 빼앗고 내 마음대로 신랑을 오게 하는 그러한 경거망동한 성도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인 것입니다. 이단들은요,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힘드니까 몇 월 며칠에 신랑이 오실 거야. 그때까지는 내가 참겠어. 모든 것을 바치겠어. 하고 교회에 바치다가요, 쫄딱 망했습니다. 몇 월 며칠에 오지 않으니까 우리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자신의 남은 삶은 교회에 다 뺏겨버린 거예요. 이단에게 뺏겨버린 거예요. 마귀에게 뺏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조급하지요. 답답하지요. 기다리는 것이 무료할 줄 압니다. 그러나 설렘으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의 신랑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실 때 내 주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주님이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조급함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조급하지 말자. 신랑이 오시는 그날까지 결혼 계약을 했고 약혼식까지 했어요.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조급한 거예요. 조급하면요, 인생을 망칩니다. 인생을 망친 사람이, 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구약의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언약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울이 왕이 될 것을 공포하는 날짜를 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길갈로 내려가서 7일을 기다려라. 정말 기다리는데요, 7일 있으면 내가 왕이 된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어. 감사함으로 7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 이틀 5일 6일 다 지나도록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는 거예요. 조급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조급한 백성들은 하나 둘씩 사울의 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을 보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왕이 되지 못할 것 같다는 조급증이 생긴 거예요. 마음에 조급증이 생기니까 판단이 흐려지게 되었죠. 그래서 7일이 꽉 찰 즈음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사무엘이 약속하고 7일 동안에 오지 않았으니 나라도 제사를 지내야지 하고 번제를 드려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었음을 백성들 앞에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약속대로
사무엘 선지자가 왔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마음이 조급하면요, 일을 망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멸망하고 왕의 직위에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가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급하지 마세요. 참을성이 없으면요, 주님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기다리는 것이 조급하고, 조급하니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불안하니까 선택하는 것이 경솔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혼돈은 조급증에 걸린 정치인들의 실수예요. 대통령도 조급해요. 그래서 계엄을 해요. 계엄한 대통령이 무너지는 것을 기다리는 야권은 조급하게 탄핵을 합니다. 모두가 성급하고 조급하고 불안하고 판단이 흐려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보면 예수님이 뭐 오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참되게 신앙생활 하지 않더라도 마지막에 하면 되지, 이런 유혹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급하지 마세요. 주님은 약속대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의 순간이, 영광의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과 하나님의 약속 속에, 약속 중에 무엇을 더 비중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여기고 계십니까? 천국의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요, 이 땅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 길인 것을 믿으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환경을 보지 마세요. 내 상황에 끌려가지 마세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것에 침몰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을 깨어 기다리는 신부에게 주님은 반드시 혼인잔치에 드리는 은혜를,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환경에 이끌리지 않고 평안하려면 주를 바라보아야 해요. 설렘으로 주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환경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혜와 물질과 건강에 내 인생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급한 것이 내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급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시험 볼 때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한자라도 공부를 하면요, 그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조급하게 성급하게 내가 이거 안 하면은 농사 망칠 것 같고, 내가 이거 안 하면 사업이 뒤집어질 것 같고, 내가 이 사람 붙잡지 않으면 내 인생의 길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급하게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언약을 의지하면 첫 번째 증상이 무엇이 나타나냐면 마음이 편해요. 세상 따라가는 사람의
환경 의지하는 사람의 증상은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불안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평안한 은혜가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할 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준비하는 삶은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두 번째로는 영적인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뒤에 쭉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기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 기름은 등을 밝히기 위한 연료인 것이죠. 그래서 신부는 등만이 아니라 그 등에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또 그릇에 담아가지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보라, 신랑이도 맞으러 나오라.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 신부들은 불을 활활 피워서 신랑을 맞이했는데 등불이 꺼진 신부들은, 미련한 신부들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결과는 극명하게 갈라지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기름을 사러 가는데 신랑이 온 거예요.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하였지만 문이 열리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2절 13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형식적인 신앙을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등은 버젓이 있는데 그 등을 밝힐 그릇과 기름이 없는 사람은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을 갖추지 못한 껍데기,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죠. 교회는 다녔지만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능력이 없는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합니까?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너무 잘한 일이에요. 지금 이 시간은 주님이 오실 때 등을 밝힐 기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그릇에 기름을 담으세요. 성령의 기름과 기도의 기름과 말씀의 기름과 예배의 기름으로 가득 채워질 때 주님이 오실 그때를 우리는 맞이하는 영광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설레시다면, 그 설렘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던 말든, 천국이 나에게 가까이 오던 말든, 이 세상이 나는 좋습니다, 나는 다른 신랑이 좋습니다, 세상의 신랑들이 좋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게으름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게으름은요, 내 인생을 쪼그라들게 합니다. 잠언 19장 15절 말씀에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디모데 전서 5장 13절에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이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이 말을 하며 일을 만들어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 심심하니까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사람들 싸움 붙이고 다니는 사람은요, 게으른 사람이에요.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는데 뭐가 게으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일을 위해서 추구하며 싸움을 일으키며 말을 만들고 소문의 난리를 만드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보다 못한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뜨거운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여러분 설렘과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예배에 집중하고 열기를 드러내고 마음껏 찬양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계속 피워놓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에, 입술에 기도의 불이 꺼져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를 중단하였다면 다시 기도의 등불을 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향을 피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시는 날을 직감할 수 있으며 주님을 맞이할 기름이 우리에게 충전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헛되이 쏟아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후손을 위해,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 이 땅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천국에서 금 대접에 여러분의 기도를 소중하게 담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부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기도에 최선을 다하시고 기도에 불을 피우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나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게으릅니까? 힘이 없어서 그래요. 의욕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우리는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설렘과 사랑과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가 베트남에 다녀왔는데 최근에 그 베트남 주변에 영어로는요 비에트남이라 그래요. 비에트남. 근데 그 주변에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해서 비라카미 선교가 지금 꽃을 피우고 있답니다. 우리의 서쪽인 이 비라카미, 비에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에 우리 교회는 선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15년 전에 베트남 교회, 2010년도에 베트남 교회를 우리 교회가 세웠다고 하는 것을 역사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4년 전에 우리는 캄보디아의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2년 전에 우리는 미얀마의 교회를 세워 순례를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아직 라오스는 교회를 세우지 못했지만 우리가 이 비라카미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 정말로 열심을 내고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우리는 30만 원씩 그 교회를 후원하면서 유치원과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능히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땅끝까지 더 서쪽으로 전진하여 유럽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양손을 펼치시고 우리를 맞이할 때 눈물과 감격과 기쁨과 영광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기도에, 예배에,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을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근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나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나 항상 지키리.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아멘. 주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나 항상 지키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마지막 때에 슬기 있는 신부되어 거룩한 등불을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하기로 결단하는 성도의 심령 위에, 발걸음 위에, 앞으로의 미래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